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허영만 화백의 식객 전집이 있습니다. 27권짜리 만화책이. 저도 글이든 만화든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좀 책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화일지라도 좀 흥미를 가지는 책들, 이런 것들을 사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허영만 화백 다들 잘 아시죠? 각시탈, 나라라 슈퍼보드, 또 영화화된 타짜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화백이 올해 75세가 됐고, 이 식객이라는 책은 올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세기 정서들, 옛날 정서들이 풀풀풀 풍겨납니다. 중년 부부들 잠깐 지나가는 한 컷에서 또 바람을 폈느냐는 둥, 쫓겨나고 싶으냐는 둥, 휘두르며 항상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 또 그때 도박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투자를 잘 했었더라면 하는 말들이 그냥 소시민들의 삶으로 지나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풍비박산 날 일인데 그냥 한번 면박 주고 그러니까 잘해라 하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한두 세대 전에 이 허화백이 생각하는 중년 부부의 삶이란 서로에 대한 실수, 또 내가 받은 상처까지도 저렇게 반쯤은 농담으로 으르렁거리고 지나갈 수 있는가 보다. 화가 나지만 어떡하겠냐, 내가 더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서로에게 상처를 끼치는 것을 잘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신라가 깨지면 갈라서는 것이 쉽고 관계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결혼 예정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갈라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아무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참아주세요, 사람은 달라질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조상신이 도우셨습니다, 얼른 갈라서세요, 어떻게든 갈라져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간에 상처받고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는 게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의 어른들은 그것까지도 다 참고 지키며 인내하며 그 속 골마가면서 살아오셨을까요? 또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또 다른 결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열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그 안에서의 마음의 상처들은 과연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사라질까요? 한번 신뢰관계가 깨지면, 결혼관계가 아니어도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것이 회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또 그 사람 보면, 그 얼굴 보면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생각나서 이가 갈리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또 한편 내가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서 왠지 눈도 못 맞추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강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한쪽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한쪽은 적당히 뻔뻔하고 적당히 여유로운 게 뒤범벅 될 때에, 아이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어우러질 때, 또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 사람이 공유할 때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성경에서 종종 부부 관계에 비유되죠. 이스라엘의 죄는 음행, 지아비를 벌인 음란함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아비를 버리고 가늠한 여인은 이혼당할 뿐만 아니라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율법에서도 돌로 치라 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기반들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정말로 살 수 없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음행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죄를 물으시되 이혼하여 내쫓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끌어당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죄의 벌이 얼마나 엄격한지 차라리 이혼 증서 써서 내버리지,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했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혹독한 벌이 지나면 다시 용서하리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주변 국가들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을 반갑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다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렇게 자기 나라들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하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까지, 그 속 깊은 사정까지 주변 국가들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그랬던 유다의 주변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국경이나 민족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하는 성소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열방을 향해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다시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너의 멸망을 조롱하고 너를 무시하면서 너의 빈자리를 탐하려 했던 주변 국가들, 내가 그들도 심판하고 없이 하겠다. 그러니 너는 서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를 회복시킬 하나님, 너를 다시 세울 나를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방 심판에 대한 본문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것들 두고 봐라.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에다 헛돈 바친다고 헛시간 쓴다고 하는 것들 두고 봐라. 그냥 마지막 심판 날에 막 하나님이 너희들 치면 싹싹 빌면서 노아 홍주 때처럼. 그겁니까? 아니죠.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예배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하나님께 응답해라, 빨리 하나님께 나아와라. 우리가 그러한 마음 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약해진 자녀들이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가까운 분들 가운데 제사 드리는 분들 추도 예배로 바뀌고 함께 찬송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 이런 묵상했다, 나 이런 은혜 받았다 라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가 가장 가깝게 의지했던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을 거쳐서 유다가 인접하지 않았던 다메섹, 게달과 핫솔,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이 엘람까지 거친 뒤에 이제 유다를 치는 도구였던 바벨론에 이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강력했던 왕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남겼다. 아무도 그거 실물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여기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들만을 가지고 와 진짜로 그거 했대, 어떻게 그랬을까? 사람들이 동경에 맞이하는 신비를 간직한 고대의 제국입니다. 찬란하게 타올랐지만 불꽃처럼 또 빨리 사그라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와 기대감이 더 차있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했던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막대기,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잘못한 백성들을 혼내는 막대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은 그가 굴복시켰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그들이 적을 칠 때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발을 구르고 군마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12절 13절, 풍요로웠던 바벨론 땅은 광야, 마른 땅,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알던 이들이 그들에게 닥친 재난으로 인해서 놀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14절 끝에 왜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 중간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 그들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생산이 모두 그쳐지게 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한때는 하나님과 뜨거운 사이였다고 해서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했던 바벨론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고 능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모두 하나님 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패자였던 바벨론 심판받는 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죠. 여러분 만세들 부르셨습니까? 대한독립! 왜 만세 그러세요? 만세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패망했던 그 광복절, 일본이 근데 대한제국에 항복한 게 아닙니다.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전쟁의 패전에서 연합군에 항복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추추자. 잘 불렀습니까? 유튜브 듣고 배웠습니다. 여긴만. 저는 이걸 불러보진 않아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이 패망했다, 일본이 항복했다, 만세, 빛을 되찾았다,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날은 유다의 광복절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회복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17절, 아수르 왕에게 먹히고 바벨론의 왕에게 뼈를 꺾여서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이었던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19절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기서 19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라고, 유다와 이스라엘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로 부르는 것은 그들이 갈라졌던 그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 갈멜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이스라엘 평원에 가깝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되는 그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입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요단 건너 동편에 위치한 고원 지역으로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길르앗에 위치했습니다. 여기 의도적으로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그 지명들, 비옥했던 땅들이 언급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은 최근에 멸망한 성전이 있었던 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목장은 유다 지파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 그 당시의 영토 범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절정에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벌이 다 집행되었으니 심판의 도구 바벨론도 벌을 받은 뒤에는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문장,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속상하지만 내가 참는다. 이게 사람의 용서 아닙니까? 막 생각하면 막 쓴물이 올라오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했으니 참아야지. 그러다가 못 참으면 뻥뻥 터지고 내가 전에도 막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바보가 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못 찾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못 찾는 무능력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아이, 못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합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참 무지하고 연약한데 우리 상처받은 거에서는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갚아주려고 하면 막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보복과 원수 갚는 데는 전지전능한지도 모릅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을 용서했다, 그들의 죄를 사했다 선포하셨으니 이제 50장 앞에 나온 내용처럼 5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약을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지무능하신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실 때 정점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찾은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빛 안에서 거하면 되는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잊으시고 죄를 못 찾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은 늘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나는 쓰레기야.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딱 요 정도면 됩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못된 사람,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러면 됩니다. 누구 보면서 막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연결짓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 그 끊어지지 않는 고리, 그것을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왜? 그 이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설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도 다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여러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위에 19절을 보니까 19절에도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19절에서 나왔죠. 19절에 숨겨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양을 기르고 그의 마음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인칭 단수 대명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그는 이스라엘이구나 그러고 쭉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고백을 19절에 뿅 덮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왜요? 17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흩어진 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이 양을 기르나요? 목자가 양을 기르죠. 하나님이 갈멜과 바산에서 이스라엘을 기를 것이며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님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 왜 만족합니까? 이스라엘이 잘 커서입니까? 세우신 자리에 딱 맞게 돌아와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어렸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남들 볼 때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인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인데 왜 그 청소년기에 한 번쯤 막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나는 자유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친구랑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이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진 않았고, 청소년 때 애가 나갔으니까 이제 걔를 찾겠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밤마다 차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애들 모여있는 데만 있으면 너 아무개라고 아니? 이름을 물어보면서 막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같이 나간 친구 놈이 혼자 집에 돌아왔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쫓아가서 막 얼르기도 하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애 어디 갔냐고, 어디에서 마지막 있었냐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데려온 아들한테 너는 2다리가 온전하면 다시 나갈지 모르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어. 집에만 있어.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그 부모님이 아들에게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들려다오. 내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부모님이 아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는 안 나가고 착하게 살았을까요? 2번 더 나갔습니다. 참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도 저건 언제 또 나갈 거야. 내 마음에 상처 준 놈 두고 보자. 그랬다는 말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 있다는 말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용서했기 때문이죠. 2번 나가고 3번 나가도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여 다시는 그 일을 입 밖에서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잘 간수해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그 고생해가지고 기어이 찾았습니다. 찾은 양을 야 이놈의 양아 왜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냐, 빨리 네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너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반성할 때까지 풀과 물을 그마노라. 예수님 비유 그렇습니까? 아주 여러분 우리가 본 그림 어떻습니까? 아주 목에 귀하게 모셔가지고 혹시나 다리 아플까봐 이렇게 모시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잔치합시다. 나를 축하해 주십시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한 시간이 이미 양이 받은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을 되찾음으로 인해 이미 양을 용서하고 회복을 기뻐하는 잔치를 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흩어져 버려서 사자에게 먹히고 뼈가 꺾여서 고생한 그 양을 다시 목장으로 들여서 잘 키우며 마음에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만족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 또한 다시는 목자와 함께 있는 이 목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음의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양이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자랑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허락한 곳에서 먹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고 목자가 쉬어라 할 때 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라짐을 봉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 가운데 봉합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못 찾는 것, 그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바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무능력하게 하소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들을 시도해 나갈 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만족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용서 기억하여 하나님과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여전히 우리의 상처를 떠올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과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00